메리 크리스마스. 이곳에 모인 여러분들과 또 가정에서 나오지 못하여서 가정에서 성탄 예배를 드리는 가정교회들을 축복합니다. 동일한 은혜로 함께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들을 그토록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님을 희생 제물로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 존귀와 찬양과 감사와 영광을 아버지께 올려드립니다. 영원하신 주님의 사랑이 이 땅에 충만하게 임하셔서 아프고 힘든 모든 인류에게 은혜와 소망으로 임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자리에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예배 찬양을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 어린 주 예수 찬양하겠습니다. 영광의 왕으로 평강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시간 우리의 마음을 모아서 사도신경을 고백하심으로 성탄 축하 감사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고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는 영광, 땅에는 평화를 선포하시며 낮고 천한 이 땅에 오신 주님을 경배하며 찬양합니다. 우리의 죄를 없애주시려고 주님께서 이 땅에 아기 예수로 오신 날을 기념하며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온 교우들이 한자리에 모여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경배하고 축하하며 드려야 할 예배가 코로나19로 인하여 비대면 예배로 드리는 현실이 참으로 서글프지만 이것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의 기쁨과 감사를 빼앗을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온 세계가 코로나19 앞에 불안하고 두려워함에도 우리들의 마음을 주님으로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오늘 교회에서 또는 가정과 각자의 자리에서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주님께 드리는 축하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서로가 서로에게 축하를 전하고 받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됨이 감사한 성탄절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어지럽고 고단한 삶의 한가운데 오셔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는 이 말씀을 듣게 하시고 외로움에 지친 사람들, 고달픈 인생길을 가는 사람들, 사랑에 목마른 사람들 모두 다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와 평안을 얻게 하시고 인생의 소망이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가 지고 있는 십자가가 너무 무겁다 생각될 때 주님께서 내 멍에는 쉽고 가볍다 하시는 말씀 앞에 우리가 지고 가는 십자가를 주님 앞에 내려놓게 하시옵소서. 십자가 붙들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루속히 코로나가 종식되게 하시고 교회가 교회의 사명을 다하며 힘차게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시기에 더욱 우리의 믿음의 근력이 단단해지고 굳세어지는 계기가 되게 하시옵소서.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며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성도에게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고 힘을 더하여 주셔서 사방으로 우겨 쌓임을 당하여도 일어설 수 있는 힘과 용기와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2021년 새로운 한 해를 바라보며 교회의 여러 목회 교육을 세우시는 목사님에게 성령으로 지혜로 함께하여 주시고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교회를 잘 이끌어 가실 수 있는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성탄의 기쁜 소식을 전하시며 말씀을 선포하시는 목사님에게 갑절의 영감을 더하여 주시고 말씀의 능력을 입혀 주시옵소서. 예배 드림을 감사하며 우리를 위해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마음을 모아서 성탄 감사 예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귀중한 법의 합을 주 앞에 드리고 우리의 마음도 함께 바치세. 진리는 오묘하고 사랑은 성결해. 주께서 탄생하신 거룩한 날일세.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2000년 전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인간의 몸으로 오셨고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시기 위해 그 생명 바치신 주님을 할렐루야 찬양하며
주님의 오심을 감사드립니다. 그 오심을 기뻐하며 오늘 성탄 감사 예배로 드리고 또한 주님의 오심을 감사하는 그 마음을 모두와 이 시간 예물로 주님 앞에 드리오니 우리의 마음을 받아주시고 드리는 모든 손길에 하늘의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올해 코로나19로 말미암아 함께 모여 예배드리는 성탄 예배가 불가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해도 어김없이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을 우리가 이 자리에서 또한 가정에서 함께 예배드릴 때 성탄의 깊고 오묘한 기쁨과 즐거움이 우리 자신과 가정과 일터와 모든 것들 속에 차고 넘치는 복된 소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명으로 오신 주님을 환영합니다. 우리의 진리로 오신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 주님의 오심을 우리가 온 마음을 통해 감사하며 이 예배를 드리오니 온전히 받아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예물을 드림을 통해 그 마음을, 우리의 간절한 마음을 피어나오니 이 시간 성탄 예물을 드린 귀한 손길들 받아주셔서 그들의 손길에 더 큰 성탄의 복된 소식이 차고 넘치게 하시고 언제나 하나님의 사랑을 충만히 받는 복된 손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11조 예물을 드리는 귀한 손길도 있습니다. 하나님 감사하며 아버지 자기가 받은 것 중에 주님의 것을 고백하는 그 믿음을 받아주시고 그 손길에 귀한 축복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언제나 마르지 않는 귀한 축복이 그 손길에 차고 넘치는 저희 모두가 되고 그 손길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위해 여러모로 애쓰고 수고하는 많은 이들의 수고를 기억하여 주시고 오늘의 예배를 온전히 기쁨으로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성탄의 기쁜 소식이 사랑하는 새생명교회 성도들과 여러분의 가정에, 일터의 모든 것들 속에 가득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희들이 코로나19 때문에 함께 모여 예배드리지 못하고 이렇게 비대면으로 예배드리는데 여러분 예배드리는 여러분 공간, 모든 공간에 성탄의 기쁜 소식이 가득 임하셔서 이곳이나 여러분의 가정의 모든 곳에 성탄의 기쁜 축하의 메시지가 가득 울려 퍼지는 귀한 예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탄 선물로 떡국떡과 그리고 만두를 각 가정에 나눠 드렸습니다. 준비해 주신 우리 산타 주방팀 그리고 각 가정에 배달해 주신 산타 목자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산타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수고하셔서 우리 성도들과 귀한 선물을 나누게 해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코로나19 종교시설 방역 강화 조치 안내입니다. 어제 0시부터 1월 3일 자정까지 2주간 동안 모든 예배를 비대면 온라인 예배로 드리라는 조치가 내려왔습니다. 이에 1월 3일 주일까지 필수 인원 20명 이하를 제외하고는 비대면 예배로 전환합니다. 기억해 주시고 그러나 꼭 그 시간에 저희들이 유튜브로 또 밴드로 함께 실시간으로 영상 예배를 드릴 수 있으니까 잊지 마시고 온 가족이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리고 정확하게 또 준비된 자세로 예배에 참여할 수 있는 모든 새생명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 주 목요일 날 송구 영신 예배도 비대면으로 드립니다. 20명 이하만 참석을 하시고 나머지는 비대면으로 드립니다. 여러분 새해를 맞는 그 시간도 우리 송구 영신 예배 온라인 예배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1월 3일이 아니라 10일입니다. 1월 둘째 주에 1월 첫째 주까지 저희들이 비대면 예배로 드려야 되기 때문에 1월 10일 주일 예배 때 직원 임명 및 신년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송구 영신 예배 때 하지 못했던 성찬식 그리고 기도카드 작성해서 우리 추리에 걸어놓는 것 그리고 말씀카드 받기까지 1월 10일 주간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억해 주시고
1월 10일 날은 우리 온 성도들이 나와서 함께 새해를 기뻐하면서 온전히 예배드릴 수 있는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성탄, 송구, 영신, 또 주일, 또 각종 헌금은 당분간 참석하지 못하고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분들은 온라인으로 헌금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온라인으로 헌금을 할 때 꼭 그 헌금 내용이 11조, 성탄, 송구, 영신, 주일 예배 꼭 표기를 해서 온라인으로 헌금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온라인은 주보에도 기재가 돼 있고 또 오늘 순서지에도 기재가 돼 있습니다. 여러분 주보 보시고 온라인 확인해 보시고 헌금을 하실 때 온라인으로 참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귀한 말씀, 주님께서 주신 귀한 성탄의 소식을 함께 말씀으로 읽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8절부터 14절입니다. 제가 어제 열심히 주보를 만들다가 누구로 잘못 오타를 했는데 이해해 주시고 누가복음 2장 8절부터 14절까지 말씀 교독하시고 14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너희가 가서 광보에 쌓여 그 위에 누워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옆에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앞뒤 분하고 인사합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다시 한번 성탄의 기쁜 소식이 여러분의 삶에 가득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다들 빨간색을 하나씩 입고 오셔가지고 너무 아름답습니다. 정말 우리가 예정했던 대로 온 교인들이 함께 예배드리면서 이 드레스 코드를 빨간 걸로 다 맞췄으면 얼마나 예쁠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특별히 오늘 정장로님 아주 모자까지도 써시고 제가 탐나는 그 아주 드레스 코드를 입고 오셨어요. 제가 내년에는 모자 쓰고 설교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감사하고 여러분 다 이렇게 우리 할머님도 빨간색 또 안에다 입고 오시고 너무 감사해요. 정말 이 빨간색을 입으면서 여러분들이 성탄 예배를 준비하고 성탄을 준비한 만큼 우리 안에 그 은혜가 더 크게 임할 줄 믿습니다. 아무튼 여러분 삶에 주님의 오심 기쁨의 소식과 능력이 가득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희 가족이 오늘 급조를 해서 성탄 특송을 준비를 했습니다. 어제 연습을 하느라 목이 샜는지 아침에 잘 목소리가 안 나오고 우리 찬양팀이 굉장히 존경스러웠어요. 오늘 아침에 연습을 하는데 마스크를 쓰고 찬양하는 게 너무 힘들더라고요. 또 마스크도 좀 좋은 거 써야 되는데 이게 좀 너무 바람이 안 통해서 제가 굉장히 숨이 차가지고 좀 전까지 앉아서 계속 숨을 몰아쉬었어요. 찬양하는 것이 보통이 아니다. 우리 찬양팀에게 박수 한번 쳐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저도 오래간만에 한 몇 년 만에 기타를 쳤더니 손이 너무 아픕니다. 좀 부족하게 준비를 했지만 여러분들이 기쁜 모습을 받아주시고 정말 성탄을 축하하는 의미에서 함께 준비한 것이니까 여러분들이 기쁘게 받아주시고 실은 율동까지 좀 하려고 그랬어요. 저희 형님 이름이 율동이에요. 그래서 저희 집안이 율동을 좀 잘하는데 이상하게 또 저희 가족은 또 몸치라 율동은 하지 못했습니다. 이해해 주시고 아무튼 함께 찬양하고 함께 성탄을 기뻐하는 귀한 시간이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성탄절입니다. 성탄절은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귀한 날입니다. 그러므로 성탄절의 주인공은 누구죠? 성탄절의 주인공은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바로 성탄절의 주인공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런데 요즘은 성탄절의 주인공이 바뀌었습니다. 아기 예수님이 주인공이 아니라 산타클로스가 주인공이 되어버리고 선물 주고받고 그 분위기에 젖는 것이 주인공이 되어버렸습니다.
다행스러운 건 올해는 산타크로스가 1월 9일 날 온다고 그러죠. 오늘 새벽에 도착했는데 2주간 자가격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1월 9일에나 선물을 받아볼 수 있다라는 슬픈 소식이 있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성탄절의 주인공이 예수님이 되지 못하고 바뀌게 되어버리는 현실이 우리 눈에 자주 띄게 됩니다. 심지어는 마구간 장식을 해도요, 그 속에 선물이 가득 들어있거나 다른 것이 가득 차 있지 예수님이 사라진 마구간이 너무나 많습니다. 저도 설마 했는데 제가 직접 그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제가 증거 사진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보통 이게 정상적인 성탄절 마구간의 모습이죠. 요셉과 마리아와 말구에 누가 누워 계세요? 아기 예수님이 누워 계시고 목자들과 동방박사들이 아기 예수님을 경배하고 예물을 드리는 게 정상적인 성탄절 마구간의 모습입니다. 저 주인공 가운데 아기 예수님이 계셔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제가 몇 년 전에 남해에 갔는데 거기에 원예 마을이 있어요. 독일 마을 바로 위에 거기 박원순 씨가 하는 카페도 있고 원예 마을이 있는데 거기에 가서 성탄절 임박해서 성탄 잔식한 걸 봤는데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한번 볼까요? 두 번째 사진 한번 봐보세요. 자, 보세요. 저 사진을 보세요. 마구간도 있고요, 양들도 있고. 전 사진 보세요. 전 사진 보세요. 산타도 보고 다 보이죠. 근데 뭔가 이상한 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뭐가 없어요? 네, 다음 사진. 마구간에 예수님이 없어요. 그냥 비어 있더라고요. 이상하다. 저기 중간에 다른 건 몰라도 아기 예수님이 누워 계셔야 되는데 그 예능촌에서 만든 마구간이 나가는데 예수님이 없으신 거예요. 그 다음 사진 보세요. 그러면서 산타 할아버지는요, 저보다도 더 크게 만들어 놨어요. 마구간은 비워놓고 산타 할아버지는 저렇게 그릇한 형상으로 저보다도 사람 키보다도 훨씬 더 크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다음 사진 또 보여주세요. 그래서 저 성탄절 장식이라고 그 앞에 분수대 해놓은 건데 정말 주인공이 빠진 그런 장식을 제가 보게 됐습니다. 너무 가슴이 아팠어요. 마구간에 비어있고 산타가 주인이 되는 저 장식을 보면서 너무 가슴이 아팠어요. 그래서 가슴이 아파서 그냥 왔을까요? 제가 또 딴짓을 했을까요? 저걸 그냥 놓고 올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바꿨습니다. 자, 마구간에 아기 예수 대신에 우리 막내를 저렇게 딱 이렇게 사진을 찍었어요. 네가 아기 예수님이 되라. 그래서 주인공을 다시 채우는 방식이었습니다. 자, 어쨌든 우리가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성탄절의 주인공이 예수님인데 자꾸 예수님 외에 다른 그 무엇이 우리 성탄절의 주인공으로 중요한 것으로 등장하는 정말 웃지 못할 일들이 자주 벌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성탄절을 좀 더 의미 있게 보낼 수 있을까? 우리에게 기쁘고 즐겁게 다가오는 그 성탄절, 단순히 감성적인 즐거움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성탄의 의미들을 새기면서 의미 있는 성탄절을 보낼 수 있을까? 첫 번째, 아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분명한 이유, 예수님이 오신 이유를 깨달아야 성탄절의 의미를 우리는 제대로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성탄은 기쁘고 즐거운 날입니다. 그러나 그 즐거움은 단순한 감상적인 즐거움이나 기쁨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성탄의 올바른 의미를 기억하고 감사하는 즐거움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고귀한 이유를 알지 못하고 성탄절을 즐기는 것은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심을 망령되이 만드는 거예요. 오도한다는 거죠. 예수님이 오신 그 고귀한 이유를 우리가 제대로 깨달아야 된다는 거죠. 인간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분명한 이유를 알아야 성탄절이 의미가 있고 제대로 된 성탄절을 지킬 수가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셨습니까? 하나님이 인간들에게 율법을 주고 제사를 통해 구원받게 하려고 합니다. 그 말씀을 지킴을 통해
행위를 통해 인간에게 구원의 기쁨을 주려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노력하시고 인간에게 율법을 주고 제사의식을 줬어요. 그런데 인간은 연약하고 죄인이기 때문에 그 율법의 하나라도 613개나 되는 율법의 하나라도 제대로 지키지 못하는 죄인이라는 것을 더 드러낼 수밖에 없어요. 예를 들어서 이웃을 사랑하라. 여러분, 이웃을 사랑하십니까? 정말 한 번도 이웃을 미워하거나 질투하거나 이웃에게 욕해보신 적이 없습니까? 오늘 아침에도 차를 운전하고 오면서 남이 확 끼어들 때 알게 모르게 그 이웃에 대해서 내가 욕을 하거나 험한 말을 하신 분도 있을 거예요. 이웃을 사랑하는 계명 자체도 우리는 완벽하게 지킬 수 없어요. 어떻게 우리가 613개나 되는 율법 조항을 지켜서 그 의로운 모습으로 구원받을 수 있느냐? 인간은 그렇게 할 수 없는 불가능한 존재예요. 또 인간이 제사도 온전한 제사가 되지 못합니다. 형식적인 제사가 되고, 이렇듯 우리 안에 있는 어떤 방법으로도, 심지어 하나님이 말씀을 주셔서 그 율법을 주셔서 그 율법을 잘 지키면 우리가 의로운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과 천국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사람이 되도록 길을 열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한 가지도 제대로 지키지 못하는 죄인이라는 모습이 더 드러날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인간에게 구원을 가져다 주지 못합니다.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이 다 사라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가져다 줄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땅의 그 무엇도 우리가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 영원한 생명을 되찾을 방법이 아무것도 없게 됩니다. 그렇게 되자 하나님은 인간을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은 그분이 직접 이 땅에 오셔서, 이 땅에 어느 것도 영원하지 못해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회복시켜 주지 못하지만 영원하신 하나님이 이 땅에 직접 오셔서 자기의 영원한 생명의 근원들을 인간들에게 주심을 통해 인간들이 잃어버린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도록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 하나님이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그 성육신하신 그분이 바로 예수님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바로 성자 예수님, 아기 예수님으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탄은 기쁘고 즐거운 날이지만 그 이면에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지 못하고 정말 사망에 이르고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될 때 하늘 아버지께서 자기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그분이 오셔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의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인 영원한 생명을 다시 회복하게 하시고 하늘나라의 백성이 되게 하신 존귀한 축복의 날, 기쁨의 날이라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기쁜 마음으로 맞이하되 그분이 오신 이런 본래의 의미들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면 성탄의 주인공이 바뀔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성탄을 제대로 기뻐하고 즐거워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고귀한 이유를 온전히 깨닫고 성탄을 보낼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성탄을 의미 있게 보내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오심을 감사해야 돼요. 뭘 해야 된다고요? 감사. 그래서 성탄 축하 예배라고 하려다가 제가 성탄 무슨 예배로 바꿨어요? 감사 예배. 우리가 주님의 오심을 감사해야 되죠.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의 오심을 감사하는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우리의 감사를 무엇으로 표현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우리의 감사를 제대로 표현할 수 있을까? 그 감사의 첫 번째 모습은 바로 예배입니다. 예배. 누가복음 2장 13절 말씀, 누가복음 2장 13절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을 찬송했다. 성탄절 아침 새벽에 하나님을 찬송했죠. 주님의 오심이 찬송으로 예배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마태복음 2장 11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뭐 했다고요? 경배, 다른 말로 예배죠. 경배하고 보배함을 열어서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찬송하고 경배했다, 예배했다는 거죠. 우리가 크리스마스 하면 이것이 어떤 글자가 합쳐진 거예요? 그리스도라는 글자와 마스, 미사, 예배라는 말이 합쳐진 거죠. 그래서 크리스마스는 말 그대로 직역하면 그리스도의 오심을 축하하는 예배예요. 그러니까 메리 크리스마스 인사할 때 어떻게 되는 거예요? 기쁘게 성탄 예배 드리자 이렇게 인사하는 거예요. 원래 말 뜻대로 보면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심을 찬송하며 예배로 하나님께 돌리는 것이 참 성탄의 모습이고, 그 예배로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다는 겁니다. 제가 지난 설교하며 얘기했죠. 제가 캐나다 갔을 때 첫 해 있을 때 성탄절 날 아침에 예배 드리러 갔더니 캐나다 교회가 예배를 드렸어요, 안 드렸어요? 안 드려요. 뭐 며칠 전이나 뭐 주일날 저녁 제가 이럴 때 성탄 축하의 밤을 드리는 교회는 종종 있지만, 아니 성탄절 아침에 예배 드리는 교회가 거의 없더라고요. 메리 크리스마스, 기쁜 성탄 예배라는 뜻이에요. 그렇게 수없이 외치죠.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기쁜 성탄 예배, 기쁜 성탄 예배. 그렇게 외치지만 정작 성탄절 날 예배를 드리지 않고 그냥 가족들과 모여서 칠명절을 거먹는 할리데이로 그냥 시켜버리는 거예요. 성탄의 의미를 되새기지 않고 그저 감상적으로 즐기는 성탄절을 보내고 있다는 거죠. 그건 제대로 된 성탄절을 맞이할 수 없다는 거예요. 성탄절에는 반드시 예배로 주님의 오심을 감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함께 예배를 드리지만 가정에서 온라인 예배 드리는 모든 가정 아주 잘하시는 겁니다. 예배를 온라인으로 드린다고 예배 드리지 않고 딴짓하는 것이 올바른 것이 아니라 성탄을 제대로 축하하고 성탄의 그 기쁨과 즐거움을 제대로 느끼기 위해서는 예배 드리며 감사하게 될 때 우리 가정에, 내 삶 속에 성탄의 기쁨과 축복이 더 가득 임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감사를 예배로 표현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 감사를 예물로 드리는 겁니다. 좀 전에 마태복음 2장 11절 말씀 읽었죠.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2장 11절 시작.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뭐를 열어요? 귀중한 보배합을 열어서 뭘 드립니까? 황금과 유황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다. 경배하고 예배 드리는 거 끝난 것이 아니라 동방 박사들이 자기들의 보배함을 열어서 가장 귀한, 세상에서 가장 귀한 예물로 주님 앞에 드립니다. 바로 동방 박사들은 첫 번째 성탄절날 그들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주신 그 예수님을 맞이하면서 엎드려 경배하고 예배를 드렸고요. 그리고 보배함을 열어서 가장 귀중하고 소중한 예물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그 당시 황금은 가장 값비싸고 불변하는 성질 때문에 왕권을 상징을 합니다. 가장 값비싸고 귀하고, 그러니까 왕, 그리고 불변한다, 왕권이 끝까지 유지되기를 바라는 마음속에서 이 황금은 왕을 상징합니다. 바로 황금을 동방 박사들이 드렸다는 것은 메시아의 왕권을 상징합니다. 이 땅에 왕으로 오셔서 모든 백성을, 하늘나라의 백성을 삼아주시고 구원해 주시는 메시아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모략은 뭡니까? 유황은 뭡니까? 값비싼 향료예요. 아주 향기가 좋은 향료입니다. 이것은 바로 그 아름다운 향기처럼 예수님의 신성을 표현합니다. 단순히 인간의 모습이 아니라 예수님 안에 있는 하나님의 모습이 아름다운 향기처럼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지만 그 본성은 하나님과 같은 분이라는 신성을 표현합니다. 모략은 뭡니까? 시체를 썩지 않게 바르는 방부제죠. 그 당시 부자들이나 돈 많은 사람들이 시체를 잘 썩지 않도록 바르는 것이 바로 모략입니다. 방부제고 또 마취제로 쓰입니다. 이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을 상징하게 됩니다. 가장 귀하고 보배로운 예물을 드렸지만 그 예물이 갖고 있는 의미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와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들에게 보여주실 구체적인
구원의 모습들을 상징하는 귀한 예물들로 동방 박사들은 예수님께 예물을 드리게 됩니다. 성탄을 감사한다는 것은 바로 예물로 드려져야 된다는 것. 아기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엄청난 선물을 주셨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 그 자기 자신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죠.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들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아낌없이 자기의 자신을 내어주셨다는 거예요. 피 한 방울 남김없이 우리에게 내어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그 어떤 다른 것이 아니라 자기의 생명, 자기의 전부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그런 값진 은혜를 입은 자로서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들도 주님 앞에 예물을 드려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가장 좋은 예물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무엇을 드려야 될까요? 우리가 소중히 여기는 우리의 재물, 돈 이런 걸 드리는 것도 소중하지만 정말로 성탄을 맞이해서 주님이 자기 자신을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고 주님께 우리의 것을 드리는 감사하는 마음이 있다면 주님 앞에 드릴 가장 좋은 예물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바로 로마서 12장 1절 말씀에 주님께 드려야 될 가장 좋은 예물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주님 앞에 드릴 가장 좋은 예물이 뭐라고요? 우리 자신이라는 거예요. 이 자신. 단순한 이 몸뿐만 아니라 이 바디스 복수형을 쓴다고 그랬죠. 그래서 우리의 생각, 내 자아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드려야 된다.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아낌없이 자신을 내어주고 피 한 방울 남김없이 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처럼 정말로 그 주님이 오심을 기뻐하는 우리라면 우리의 삶을, 우리의 인생을, 우리 자신의 모든 것들을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내 자신을 예수님께 드리는 것. 예수님이 자신을 내어주신 것처럼 우리도 우리 자신을 예수님께 드리는 것이 성탄절 우리가 드릴 가장 귀한 예물이라는 사실입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우리 마음은 너무나 기쁘고 우리 아이들처럼 주님의 오심이 우리들에게 너무나 기쁘고 즐거운 일입니다. 그러나 그 기쁨과 즐거움의 본래의 고귀한 의미를 깨달으셔야 되고 감사함으로 주님을 맞이해야 됩니다. 특별히 그 감사함은 예배를 통해서 드릴 수 있고 또한 주님 앞에 내 자신을 드리겠다는 헌신을 통해서 성탄에 제대로 된 감사 예배를 드릴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시간 여러분 모두가 성탄을 맞이해서 우리 마음에 기쁘고 즐거운 마음 속에 성탄의 본래의 의미를 깨달으시고 그리고 이 시간 감사 예배를 통해 예배와 여러분 자신을 주님 앞에 드리겠다는 그 결단으로 주님을 기쁘게 맞이하고 성탄의 기쁜 소식이 여러분 자신과 여러분 가정과 일터와 모든 것들 속에 차고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들었습니다. 바로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주님이 오셨다는 기쁜 소식입니다. 이 소식은 지극히 높은 곳에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가 되십니다. 이 기쁜 소식을 마음껏 누리시고 아직도 성탄의 의미를 제대로 알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에게 성탄의 기쁜 뜻을 제대로 전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기쁜 마음으로 주님을 맞이하고 주님을 오신 뜻을 깨닫고 우리가 감사로 예배와 예물로 우리 자신을 드림을 통해 주님을 맞이하게 될 때 주님은 우리의 삶에 더 큰 은혜와 더 큰 기쁨과 더 큰 축복과 더 큰 형통함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놀라운 축복으로 우리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그 마음을 가지고 성탄을 기쁜 마음으로 즐겁게 맞이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올 2020년도 어김없이 주님께서는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성탄의 기쁜 소식을 보여주셨고, 무엇보다도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 대속하시고 감당하심으로 죽어가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고,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케 하는 놀라운 축복을 주셨습니다. 이 주님의 오심을 기뻐하고 맞이하는 우리가 주님이 왜 오셨는가 하는 고귀한 이유를 깨닫게 하시고, 주님의 오심을 감사하며 특별히 예배로 우리 자신을 드리는 헌신으로 말미암아 온전히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배드리며 주님을 맞이할 수 있고 기뻐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새생명교회 위에 성탄의 기쁜 소식이 차고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새생명교회 성도들에게 이 아름다운 소식이 더 크게 차고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아직도 믿지 않는 이 지역과 땅끝까지 주님의 오신 기쁨의 소식이 차고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안에 기쁜 성탄의 소식이 차고 넘쳐서 아직도 믿지 않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 성탄의 향기를, 성탄의 소식을 마음껏 증거하는 복된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기쁜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인도하시고 지켜주심이 인간의 죄를 구속해 주시기 위해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십자가를 죽고 피 한 방울 남김없이 흘리시기까지 인간들을 구원해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그 아기 예수님의 모습을 온전히 기쁜 마음으로 맞이하며 무엇보다도 감사하며 예배드리고 우리 자신을 드리겠다는 헌신의 결단으로 성탄 예배를 드리는 여기 모인 모든 새생명교회 성도들과 또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드리며 성탄의 기쁨을 맞이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그들의 가정과 일터와 모든 것들 속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